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직장인 비전스쿨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양림 한마음 운동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주산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양림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양림 한마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이 운동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주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바쁜 삶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수요 말씀 사경어야 직장인을 위한 비전스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일터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형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직장인을 위한 비전스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각자의 일터가 단순한 생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직장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 관계와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성공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양림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꿈과 방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비전스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드림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진리와 사랑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올라와서 놀라셨죠? 놀라시지 마시고 한마음 운동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천명구 목사입니다. 2026년 양림 한마음 운동회가 이번 주 주일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화순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실 때
성도님께서는 운동하시기 편한 흰색 계열 옷을 꼭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운동에 참석이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8시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 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8시 예배와 체육관 각 현장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봉투와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봉투가 있는데요. 이게 한마음 운동회를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이니까요. 여기 체크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안내입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7시 4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일교구와 청년부 신청자가 이용하면 되겠고요. 차량은 중보기도실 앞에 옆쪽에 버스가 대기해 있고 그 옆에 탑승 전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과 8시 40분 탑승은 2교구와 3교구 그리고 청년 그리고 교육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각 팀별로 이름표와 아대를 받으시고 차량을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간식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요. 현장 출입국 쪽에 등록 부스가 있는데 동일하게 등록을 하시고 이름표와 아대를 받으시고 간식도 그곳에서 함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고 다른 일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은 오후 1시 30분 출입구 쪽에 체육관 앞에 출입구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 차량이 대기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서울에서 오시는 아주 유능한 MC가 우리 양림의 온 성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식도 잘 되어 있고 푸짐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품은 소고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물론 경품 보고 오시지 마시고 우리 양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아멘. 네, 직장인 비전스쿨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익숙한 분이시죠. 이 시간 신형섭 목사님께서 성공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양림교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인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한 자리에 부름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망키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들고 여러분 삶에 나갈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간증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교회가 세상 앞에 타협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세와 정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그 삶으로 드러냈던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길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취소시키신다. 우리가 가는 걸음이 바르게 가는 걸음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격려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취소시키시고 다시 길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게 하면 왜 그럴까 질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앞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취소시키시는 것은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이 수요일마다 직장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다면 우리는 그 길 계속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진리의 걸음보다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취소시키시고 다시 이 길 가자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잠깐 멈추는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갱신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중에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공이요, 하나는 재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가지의 국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국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두 가지 국가를 다 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월요일이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파송하시사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일터,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원리 하나를 먼저 점검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위에 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전생애를 통한 지속적 성장 여정. 성경은요, 신앙은 그때 참 신앙 좋았는데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청년 때는 참 신앙이 뜨거웠는데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이 더 깊어야 되고요. 지난주보다 오늘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요. 1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갑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종교개혁자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여정을 간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칭의의 과정을 모두 거친다 그래요.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주의 이름을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백발이 됐을 때만입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도입니까? 젊었을 때도인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도요? 백발이 돼서도요. 그러니까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란 얘기는요, 단지 어떤 여러 일들에게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건들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던 종교개혁자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1000년간 중세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뭔가 잘못 가르쳤었네, 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부르심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직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수직적만이 아니라 수평적도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적통 가운데 부르심은요, 하나는 수직적 하나님 안의 자녀됨에 대한 소명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심 있어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의료계가, 정치계가, 교육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앞에서 나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수평적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왔냐면 직업 소명설이 나온 거예요. 종교교육 때 직업 소명설이 나왔던 이유는요, 단지 어떤 직업을 해도 다 똑같이 의미 있어요,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직업에 다 뭐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소명의 자리임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이 직장인 비전 스쿨은요, 단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병원이, 학교가, 경제계가, 문화계가,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지만 조금 더 확장한다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생명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 전부터요,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자는 시작. 이 책은요,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요,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군들이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성경 말씀 갖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목양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의 일터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과 어떤 사명 갖고 살아야 되지?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장이라고? 바로 이 질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성경으로 지도하고 안내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수업을 하는 중에 4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곳에 연구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영국 교회가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쇠락하는 길을 걷다가 약 10년 전부터 쇠락하던 영국 교회가 멈추기 시작하고 거꾸로 4%까지 떨어졌던 복음화율이 7%, 최근엔 11%까지 갑자기 부흥하는 이 역사 현장을 보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있길래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까? 무슬림 유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영국은 점점 세속화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어떻게 영국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할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국 교회,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만일 저렇게 바닥치던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 영적 원리가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저는 5년 전에 연구학기를 준비하면서 에딘버러 대학에 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 영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특별히 30, 40 세대,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이 젊은이 세대, 50 세대까지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 부흥하는 이 현상 앞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한국 교회에게도 의미 있는 리포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을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19개 부흥하는 교회 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하고 있는 한 기관을 발견했어요. 그 기관의 이름이 LICC였어요. London Institute for Christian Contemporary Christianity. 한마디로 영국 현대 교회 연구소예요. 이걸 세운 분이 누구시냐면 4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에요.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던, 우리 한국 교회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거인이죠. 근데 이분이 영국 교회가 점점점 쇠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기관을 세워놓고 많은 돈을 펀딩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절반,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 중에 리더급 되신 목사님들 절반에서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부여했어요.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20년을 연구하게 됩니다. 20년을 연구해서 20년 만에 그들 안에 발견해낸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법을 그들은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프론트라인 미니스트리였어요.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건 최전방이라는 뜻이죠. 최전선. 여러분 전쟁할 때 최전선 아시죠? 가장 치열한 바로 그곳. 그런데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법을 연구했던 20년 만에 발견한 개념이 최전선 목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연구하고 발견했던 원리는 무엇이냐면
지난 20년간 영국 교회를 봤더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 교인이 조금씩 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가 점점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 숫자 세는 교회였어요. 이번 주는 몇 명이 나왔을까? 이번 주는 또 몇 명이 나왔을까? 근데 그것으로는 영국 교회 살아날 길이 없더라는 거죠. 성경적 방법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숫자 세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을 이번 주 우리 교회에 보내셨건 교회로 보낸 이 자들이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묶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강력한 신앙의 역량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일까라는 이 숫자 세던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제자로 살아가게 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는 교인들은 친구 만나는 카페에서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결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도 제자로 다시 깨어 일어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제자로서의 실천을 하는 것을 도와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은 이제 이런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최전선 제자로 살아가게 합시다. Frontline Discipleship. 직장인은 일터 속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교인은 친구를 만나는 카페와 동네 안에서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다시 살기 시작하는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노란색 이 박스 안에는 글씨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이 질문이 그들이 가졌던 본질적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어디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일상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동네를 오늘도 나를 보내셔서 이 일상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날 보낸 그 자를 위해서 나는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왜 멈춰 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저는 이 연장선에서 이 일터 사역, 직장인 비전 학교 이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교회가요, 이것을 시작할 때 복음화율이 6%였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교인이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6%가 나는 예수 믿는 회심한 기독교인입니다 고백했던 그때에 저 6명이 주일이면 저기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주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주일이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 5% 될까? 언제 4%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자들 앞에 이들이 발견했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제자의 정체성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반응하면 어떻게 되지를 고민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주일날 6% 모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6% 모였던 교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빛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세대가 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세상 속에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위에 두는 것은 이 빛은 세상의 빛을 비추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학교의 선생님 삼으심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학교라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 나를 그곳에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실까? 나를 그곳에서 장사하게 하심은 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함부로 훼손되고 있는 그곳에
정직한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재물들을 융통하고 있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게를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드러내시기 원함이 아닐까? 기독교인 나를 의사 삼아서 병원에 보내심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기독 의사는 어떻게 세상 의사와 다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또 살아야 될 것인가? 변호사는, 체육인은, 문화인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 주어진 바로 그 현장이 그리스도인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세상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바꿔내실 하나님의 방법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직업은 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업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내 일터라면 내 수준만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터의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곳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일 안에 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진짜 고민되면, 나는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공급해 주시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그 일이 매일 매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부터 300년 먼저 장로교가 세워져서 세상을 그렇게 바꿔갔던 미국 장로교는요,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직장사역 비전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이요. Life at Work.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양육하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일터 소명을 발견하는 기쁨. 아마도 지난주에 고재길 교수님께서 나눴던 주제가 바로 이런 얘기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 한복판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그가 가장 주목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이에요. 일과 영성이에요. 왜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정말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대로 하면은 나는 손해보는 데를 늘 고민하는 그들에게 진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무엇인지를 그분은 제대로 양육하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7주짜리 교육을 그렇게 단임 목회 부임하자마자 해서 거의 20년 넘게 이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나눴던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나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러한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9 to 5 윈도우. 9 to 5가 뭘까요? 출근한 아침 9시부터 퇴근하는 오후 5시까지. 바로 여기를 어떻게 신앙이 일터에서 발현되게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Work matters. 결국은 일터가 관건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프론트라인, 최전방이 어디냐? 바로 일하는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공의가 이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의 삶을 연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또 한 달간 네 분의 이 강사분들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이 네 분이 같이 이 일터 사역 관련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교재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고민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삶을 살아갈 실천을 발견하는 것인가. 그래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면서 1주차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그리고 2주차는 성공에 대해서, 3주차는 재물에 대해서, 이 두 주를 묶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교재 안에서 이걸 나누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한 주차에 1시간 반, 90분짜리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건 3시간짜리 나눔이에요. 근데 저한테 지금 16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토론하고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리고 4주차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5주차는 윤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과 재물에 대한 핵심만 좀 나누겠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거 선악과 사건 범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벌 받은 거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노동이라는 벌 받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은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일입니까? 이전의 일입니까? 이전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져서 하게 될 노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을 동역하게 하시는 축복의 현장인 겁니다. 죄 져서 받은 노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였다고요? 경작하고 노동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노동 안 해도 에덴 동산 다 꾸며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일은 우리에게 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평가하실까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요거 좀 놔봐, 숟갈 젓갈 한번 놔봐. 여러분, 이게 노동을 준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평가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칭찬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곳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겠죠. 그런데 그 완벽한 일을 내려놓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칭찬하기로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에 껴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노동이라는 건, 직장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껴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일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일할 때 성공한다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조금 더 완벽하게 내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해내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일의 본질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어떠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채울까를 고민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 밑에 말씀도 읽어볼까요? 부하려는 자는 시작. 목표가 부하려는 것에 목표를 둔 자는요,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을 더 높이 두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진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일터가 우상되는 순간 하나님, 그 일터를 더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 자리가 일터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셉이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형통했네 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십니까? 총리가 돼서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때 세상적으로 볼 땐 바닥치고 있을 때 쓰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였다고요. 이게 우리에겐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터가, 우리 직장이, 우리 연봉이.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상황은 점점 바닥을 치더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정직하게 고백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노예로 팔려가고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득죄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적으로 노예로 되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 그 순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바닥쳤던 어떤 것보다 더 높이 올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적 원리로 성공이 뭐냐를 아는 자가 걸어가는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인 거예요.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과의 2번도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면 3번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일터는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직장 될 때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수준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잠을 못 자죠. 사람을 쫓아가야죠. 그런데 내 수준만큼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실력만큼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과 이 걸음을 동행하기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평안하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닥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 내려갔을 때 얼굴 낯빛이 왜 그러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냐고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데.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건 나의 삶을 언제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의 자존심이, 영적 자존감이 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키는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일하는 그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마침내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직장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공이라는 개념과 또 뭐가 연결되어지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소유를 넘어 시작. 성경은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그 끝을 책임진다고 하니 이제 우리에게 진짜 관심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 건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이 현장을 사명감 갖고 감당할 건가.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진짜 충성하면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 크고 작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일터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다음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야 돼요. 섬기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 정확히 보십시오. 섬기면 안 된답니까? 섬길 수 없답니까? 섬길 수 없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드실 그 기본 질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수 없는데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왜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돈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삶의 우상이 늘 선명히 세워질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돈 가운데 돈을 먼저 선택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죠.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다시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최선이었니? 내가 너의 삶을 향한 복된 걸음은 그 걸음이 아니라 이 걸음이었단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란 의미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흔히 들었던 그래 넌 노래 잘하니까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는 운동 잘하니까 운동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그런 의미의 달란트 의미겠습니까? 물론 달란트라는 뜻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다 말고 이 달란트 비유를 했다면 여러분이 달란트 얘기가 단지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는 운동 잘하니까, 나는 수학 잘하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만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무엇과 연결될까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달란트는요 그레코 로만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대 때에 10년, 20년치 노동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연봉을 합한 숫자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저임금으로 쳐도요 최소 5억이 넘어요. 크게 잡으면 8억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종들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종들은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돈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20년치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40년치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여러분 최소 5억으로 쳐도 5억, 10억, 25억을 이 종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종들을 이 주인이 종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네, 자녀 외에는 이 돈을 주지 않아요. 이게 이 당시의 상식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주인은요 웬일인지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을 종 삼지 않고요 자녀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노동해도 10,000원 한 장 안 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이 몇 억을 받아서 지금 세상 가운데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오늘 치면 10억을
유통해요. 5달 25억을 유통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내 주인이 나를 종 삼지 않고 자녀 삼아 이 큰 은혜로 나에게 돈을 맡겼기에 나는 주인이 주신 이 귀한 이 달란트를 내게 준 믿고 맡긴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고 세상과 유통할 때마다 이들은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했을까요? 내 주인을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나눴을 거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어떻게 했죠? 이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뒀다는 얘기는요, 5년 10년이 지나도 내 일터 가운데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이 사람이 세상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한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내 직장 동료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양림교회 교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 직장 동료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안 준다는 얘기 안에 다 은혜를 준다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게 달란트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의 노예인데 5억, 10억, 25억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건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받은 은혜 앞에 어떻게 이들은 응답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을 때 이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의 표현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남겼는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아. 최선을 다하여 세상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과 유통하는 자로 살아갔는가, 이걸 사명인 줄 알아. 내게 맡긴 이 현장이 내게 이 돈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오늘도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노동으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여금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건강을 나에게 다 주신 이것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통하며 세상 앞에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건강 받고 하나님 주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받았건만 세상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게 땅에 묻어두고 은혜 없는 자처럼 사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했던 그 첫 원인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깨닫고 세상 앞에 그것을 드러내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오늘 주신 주일 말씀 들고 세상 앞에 이것을 오늘도 몸부림치며 이 말씀 때문에 지난주보다 1cm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을 주 앞에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 날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걸음만큼 우리의 일터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이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일은 10월입니다. 근데 여름 끝날 때쯤 되면 제 막내 아들은 저한테 와서 종종 묻습니다. 아빠 생신날 선물 뭐 사드릴까요? 아니 생일은 가을인데 여름 끝날 때쯤 돼서 저한테 와서 아빠 생일 뭐 사드릴까요? 물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아빠 생일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몇 달도 더 남았는데 챙겨주네, 뭐든지 좋지. 그러면 이 아들이 씩 웃다가 갑니다. 그리고 저녁 막 먹고 나서 이제 쉬고 있으면 여지없이 와서 저한테 또 묻습니다. 아빠 요번 성탄절날 나 뭐 사줄 거야? 저는 그때 딱 깨닫게 됩니다. 요거 말하려고 아까 내 생일 얘기한 거구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래 성탄절에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손에 이미 프린아웃한 종이 들고 옵니다. 아빠 나 이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이러려고 그랬고 뭐 혼냅니까? 아니면 아빠가 사줄게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빠 꼭 사줄게. 아빠 점심 굶어도 이 선물을 사준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은 성탄절날 되어서 12월 25일 아침 그 선물이 내 눈앞에 보여야만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줄게라고 말 듣는 그 순간부터 기뻐합니까? 그 순간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 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정한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정한 때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에드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의 절기 시작. 이런 의미가 모에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개월 전에 우리 엄청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한 6개월 뒤면은 우리가 너무 더워질 거라는 거 의심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엄청 추워요. 오늘도 외투 입어야 돼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6개월 뒤면은 그때가 되면 엄청 더운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가 되면 더울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내게 맡긴 그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살며, 잠깐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잠깐 세상 앞에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기독교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요 정한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추워도, 지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상상도 못할 정도의 추위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이며, 재물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로 알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자녀로 애쓰고 나아갈 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일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줄게라 말하는 지금부터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명받은 제자임을 진짜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직장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 오늘도 세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더 정직하게, 신실하게, 소유가 아니라 동행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애쓸 때 하나님 우리 직장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볼 것을 믿어 그 일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듣는 지금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신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끼워주심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런 이에게 건강 주세요, 재정 주세요, 리더십 주세요, 믿음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마다 그것 넉넉하게 풍족히 채워주실 하나님 믿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